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죽은 자가 다 살아나와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세세히 할 이날 말.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세세히 할 이날 말.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충만하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사랑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함께 기뻐 찬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저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영광.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정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인류 역사가 변화되었나이다. 이제 이 땅에 부활의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법적 의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수하셨다는 것과 연약한 인간의 족값이 지불 완료되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연약의 극복에 대해서 잘 깨닫고 묵상하게 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원하여 기도와 없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 같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끝날에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복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엄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잔치, 하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김은, 정경숙, 김민혁, 임영훈 네 분의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본 어게인 부활이라는 찬양으로 부활주일 특별 찬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어디 무슨 찬양 집회 온 것 같은.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존엄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등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7가지의 말씀 이렇게 추려서 저희가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말씀이 사실 다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솔직히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의 극한을 지금 표현하시는 절규로 저희들이 이해하긴 합니다만 약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과정을 아셨고 또 부활도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 아람어 방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는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크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이랬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극한을 표현하는 우리가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의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이라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첫 시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편 22편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도 이건 약간 히브리어도 같은 얘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물론 아람어라 약간 방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첫 대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사실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 사실은 여기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라는 한 의인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첫 번째는 이게 의인의 순환이라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이 순환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 22편에서 그리는 의인의 순환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에 보면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 22편 후반절은 의인의 그 순환과 절망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의인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얻고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편 22편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시편 22편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부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말 자체, 특히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즉 이 모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복음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더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시편 22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유대인들은 다 시편 22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좀 안 되니까 조금 어렵지만 즉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 구속의 계획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로 지금 복음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걸 우리가 구속사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짜셨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것도 성경을 하나의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저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지금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좋은데 자 일단 구원 계획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또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구원의 계획은 무엇으로 흘러가냐면 바로 그게 부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진행하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부활하면 뭐가 일단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까? 사실 성경에 이 부활의 한 가지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조금 세 가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세 가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좀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좀 정리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가지 부활 계획을 오늘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빈 무덤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부활. 즉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숨이 끊어지신 걸로 돼 있고요. 그 위에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새벽에, 사실 그 중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새벽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덤에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결국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건데 그 사건의 내용은 그거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시네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정된 사건, 그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이 실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활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우리에게 증명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정치범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그의 부활로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로 실효적이라는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이 실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신자들의 영생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구나, 그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약속의 증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우리 신앙의 거의 근거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게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런데 그 부활 중에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신자들의 종말적 부활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또한 세 번째 부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신자들이 또 부활할 텐데 그것은 종말에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종말적 부활을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냐면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일어나요. 물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긴 하지만 좀 우리 쪽으로만 좁히자면 여하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이미 산 자들과 죽은 자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합니다. 여기서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부활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유한한 육신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좀 하찮은 육신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모르죠.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예수님의 것으로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과 이런 걸 볼 때 시간과 공간과 현재적 물리적인 어떤 제약에 벗어난 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간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부활,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활체로서의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을 우리들이 품고 있어서 세 번째 부활은 신자들의 종말적 부활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면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때 부활의 육체를 입고 새롭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는 이 장면인데, 이거의 의미는 결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최종적인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탄도, 그의 무기였던 죄와 죽음도 모두 끝장나는 시점, 그리고 사건이 그날에 벌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그날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날 신자들이 종말에 있을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세 번째는 신자들의 종말적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두 가지예요. 다시 살짝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적 부활입니다. 과거적 사건이잖아요. 일어났던 과거적 사건. 그다음에 신자들의 종말적 육체적 부활은 미래에 있을 소망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부활은 현재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현재를 담당하는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인데, 오늘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부활이 바로 이 두 번째 현재적 부활의 내용입니다. 바로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신자들의 존재적 부활, 제가 이렇게 명명했는데, 즉 우리들의 지금 상태, 우리들이 존재적으로 우리의 그 미래를 육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수 있어서 저는 영적 부활도 적었지만 이제 존재적 부활이 현재상에 있고, 그 존재적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거적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고 미래에 우리도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험이 많아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사실은 연속성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이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들은 존재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은 마지막에 육체적 종말적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속성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 있냐? 바로 이 현재적 부활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신자들의 존재적 부활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자들의 존재적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혹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이 약간 하나하나 다 원래는 좀 따져가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전체로 좀 뭉퉁해서 좀 조직화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 신자들의 존재적인 부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이 신자들의 두 번째 부활인 존재적 부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들의 존재적인 부활은 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자들의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존재적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요 존재적 부활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렇죠? 자, 언제 존재적 부활은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냐면 세례 때입니다. 세례 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초기 교회에서 이 세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세례라는 말을 아예 쓴 겁니다. 우리가 세례 때 부활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그 세례라는 하나의 예식이 너무 절대화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니까 그 상징은 하나의 믿음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시점에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예식인 세례시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뭐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했거나 더 중요한 건 세례를 받았거나 이 부분이죠. 그때 바로 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존재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때 일어나고요. 그럼 이 존재적 부활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내용은 뭔가를 설명하면 첫째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죄 속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 그 죄의 죄값인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사실 새롭게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존재적 부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미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된 몸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더 이상은 이 죄와 죽음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이거부터 자유하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존재적 부활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부활, 존재적 부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변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존재적 부활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젠 뭐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내용이 바로 존재적 부활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즉 존재적 부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 이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따라서 이제 이 존재적 부활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주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존재적 부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 내용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적 부활을 경험하고 존재적 부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겉으로는 명확히 드러나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육체가 보이기도 했고, 그 죽은 육체가 그 전과 전혀 다른 영혼의 그 부활체인 게 사람들한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변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종말 때의 부활에서도 죽었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적 변화, 존재적 부활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점이에요.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해서 저희 눈이 뭐 빨갛게 변한다거나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믿고 존재적 부활을 했더니만 더 이상 몸이 안 아프다던가 늙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변화라도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병에 들고 여전히 늙어가고 육체적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무슨 환경이 변하냐?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일이 다 잘 돼. 뭐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다 피해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도 사실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 우리도 고통스러워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경 또한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뭐 부활을 존재적 부활을 했더니만 막 돈이 굴러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환경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육체적 변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생기긴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할 부분의 핵심인데, 존재적 부활을 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또 환경적으로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구별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특징이 발현되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존엄성, 존귀성 혹은 자신에 대한 품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환경도 변하지 않고 내 육체적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나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게 그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봤듯이 그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속박된 존재가 아닌 식으로 변했고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이 디그니티가 생겨요. 존엄성이 생겼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보물이 있어 이러잖아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이 있어. 바로 이 존엄성에 대한 발현. 그것이 누가 막을 수 없는 발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 존엄성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존엄성이 존재하고 그게 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징으로 가게 되냐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존엄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존엄하고 품위 있고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존엄하다는 이 의식을 어디서 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물질을 많이 얻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래야 우리가 나는 존엄하고 귀하고 품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선 존엄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썩을 거니까.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존엄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고 있으며 내가 그 생명을 통하여 부활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 사실로 내 안에 존엄성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른 부활한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존엄하다는 자기 안에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부활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그 존엄성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더 이상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슨 사장이 됐으면 그 사장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그러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나의 존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처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내 안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 따라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존재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죠. 자,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점검해보고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존재적 부활의 특징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는 지금 이 특징들이 발현되고 있습니까? 많이 어려운 질문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이 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발현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이 특징을 누려야 되고 이 특징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의 당연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만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모두 이 특징들이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부활과 존엄성.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신자들의 존재적 부활,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큰 계획은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존재적으로 부활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전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그건 이미 죽었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재적으로 다시 부활한 자입니다. 미래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부활한 자라는 나는 부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존재적 부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존엄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 존엄성이 나와 내 이웃에게 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교만한 존엄성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엄성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뭘 잘해서 얻은 은혜는 아니니까요. 나를 존엄하게 한 건 오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이 존엄성, 나에 대한 존귀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발현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추어 은혜의 존엄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되게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존엄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목도하죠.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이 존엄성을 발견하고
그 존엄성에 기대어 이 땅을 자신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 안에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부활 존재적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존엄성에 감사하며 그 존엄성을 누리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 잘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짜 잘된 사람인데 그의 말 중에 이 부분은 자기의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인지 잘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봐라 이거예요. 날 좀 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존엄성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 변화된 자신 안에 이 존엄성을 보고 이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는 늘 얘기했잖아요. 야, 딴 거 다 내가 내게 그동안 예전에 내가 존엄하다고 세상적으로 느꼈던 거 내가 다 버렸거든. 내 학위든 뭐든 내 로마 시민권 그게 나를 존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존엄하게 만드는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내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한번 봐줘. 지금 이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라, 나는 존엄한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셔.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셔. 나는 누구보다도 존엄한 자임을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그 존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엄한 자의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과 고통과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겪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첫 열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이미 부활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귀한 존귀성을 우리 안에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성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존귀함이 내 안을 점령하여서 나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삶의 여유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존재적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은 바로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한 사실, 그 부활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우리 또한 부활함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부활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맞아서 우리 오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던 대로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자, 동그랗게 원래대로 동그랗게 잘 서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어 그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존귀성을 주기 위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거하는 존귀한 주님의 도구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의 깨어진 몸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웬일이야? 잠깐만. 누구 목소리가 깜짝 놀랐네. 네,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보고 한 말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조금 끊겼어요. 자, 오늘 부활절 끝나고 나서 저희 가져가는 거 있는 거 아시는데 요거 약간 그 개인별로 살짝 달라요. 가족 인원수 때문에 그거 맞춰서 줄 테니까 아무거나 갖고 가시면 안 된다. 챙기긴 챙기되 자기 거 챙겨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남자분한테 잠깐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저희 남자들 화장실 쓸 때 소변기 물을 많이 내려야 된다. 죄송해요. 물을 좀 많이 내리셔야 되고 혹시 좀 여유 있으시면 그 옆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주시면 좀 관리하는데 좋겠다. 저희가 저 환풍기가 없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부활절 끝나고 식사 맛있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에 혹은 패배자의 몸에 묶여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안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존귀함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귀함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존귀함을 가진 자로서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존귀성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만나는 그날 기쁨에 회유할 수 있는 소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존귀성이 충만하게 발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존귀케 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존귀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거 떡하고 계란하고 잘 챙겨 가셔야 돼요. 그거 먼저 챙겨 놓으세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